명령, 우리는 사회라는 제도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령이라는 체계를 때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명령 안에는 규율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의 체계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법적 체제는 다 명령으로 되어져 있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하 관계 속에서의 소통을 말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특히 이 명령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군대, 경찰, 공무원 조직들 다 어떤 소통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여러분 명령의 관계입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옳은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죠. 성경을 보면 천지만물, 곧 자연에게 명령하는 대목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친 풍랑에 명하시죠.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에게 명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풍랑이 주의 명령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체가 없는 그러한 자연도 자연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제어를 당하더라라는 거죠. 또 여러분 엘리야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범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우로를 막아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입에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명하고 반석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힘으로 떼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치러가는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다면 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주의 권세 아래 무릎 꿇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갑절의 믿음을 달라 하며 하늘과 땅 아래의 권세가 무릎 꿇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전쟁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전쟁을 치러 나아갈 때에 갑자기 이 기브온 족속, 지금 이 보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갑자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덥석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의 7족속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아모리 족속을 필두로 해서 이 왕들이 지금 기브온을 아주 타켓을 삼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브온은 배신자거든요. 함께 싸워줘야 되는데, 모든 왕들이 구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왕들이 함께 모여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기브온만 가서 항복해버리고 우리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하니 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타겟으로 설정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고 본을 보이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기브온과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되어져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기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과 5 왕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위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족속을 보니까 아낙 자손과 같고 네피림의 후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너무나 거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완전히 전투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 여리고 송이 맞고 있고 그들 한 족속 한 족속이 다 아낙 자손 거인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과 같고 그래서 도무지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다 기겁을 했던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섯 나라가 지금 뭉쳐서 지금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르단 지역이고 아마 지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이 요르단 지역 위에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은 시리아 쪽이고 그 다음에 이 다섯 왕족들은 다 이라크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전쟁의 행태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섯 왕들과의 이 싸움 할 때에 너무나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군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을 이뤄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민족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섯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면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딱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해요. 태양아 너는 머무르고 달아 너는 멈출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아래에서 13절의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태양과 달을 지금 머무르게 하고 멈춰버리는데 명령을 하였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그 명령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러 버리고 달이 지금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 아래에 그 권세가 무릎 꿇은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단순히 지금 싸움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서로 간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싸움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시, 그러니까 지금 태양신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야레이크, 역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단순히 지금 이들이 기브온을 본보기로 삼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비 걸어온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에 그 깊은 내막을 들여보니까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충돌 이전에 영적인 전쟁, 가나안의 신들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를 알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싸움을 뭘로 하려고 합니까? 혈과 육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서로가 지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를 입고 서로가 영원히 피폐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싸움의 상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파악하고 전쟁에 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아 달아, 태양은 머무르고 달은 멈출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한 이 명령은 완전한 승리를 위한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영적인 전쟁이 분명하죠. 영적인 전쟁은 분명하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싸움에 임하게 되어지죠. 이 물리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파하고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밀고 들어가는 것,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에 밀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평상시대로 전쟁을 치렀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지금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죠. 승리의 깃발을 곧 꽂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달이 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녁이 온다라는 것이죠. 전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더 유리합니까? 이 다섯 동맹군들에게 더 유리하죠. 그들은 본토고,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그 안에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쇠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물리적인 싸움에서 누가 더 불리하게 되어져 버립니까? 이스라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사실은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실은 해와 달에게 명한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론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누구에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해를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달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시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기적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다 뭡니까?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도해요.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도하죠. 또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보십시오. 모세도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기도하고, 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시편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내용들이 다 기도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15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그에게 있는 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필요도 아시고요,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형편과 처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해와 달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5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얻으리라,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신앙의 3박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새겨놓고 계시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인내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태양과 달을 향한 이 명령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시사합니까?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였다 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그런 정규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셨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250만 명, 그 중에서 여러분 훈련받고 길려진 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정만 나와서 지금 싸울 뿐이지 정규 군인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지금 태양과 달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이 전쟁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이 사건을, 이 지금 전쟁을 본다면, 세상의 관점으로요 본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만큼은 어찌 보면 전래 동화처럼, 또 어찌 보면 설화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일 뿐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성과 상식과 합리주의인 사고로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부각시켜 더욱더 극대화하려고 문학적으로 또 신화적으로 이 형이사학적 이야기를 만들어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전지전능하심을 이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항시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의 관점은 뭡니까? 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써내려 가십시오. 짭디 짧은 내 인간의 논리나 내 인생의 경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참 초라한 그 지식을 동반해서 신앙의 삶을 써내려 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힘없는 나를 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하려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꾸민다든지 어떤 문학적인 극대화나 뭐 형이사학적 뭐 그러한 상황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그까짓 것 머무르게 못하고 멈추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자꾸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고 그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계속해서 우리 그 앞에 주눅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모든 삶을 해석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믿고 구하래요. 그러면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과 그 무지함을 앞세워서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크게 봐버리고 말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크서클 쭉쭉 내려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갑시다. 왜 그렇게 염려 가지고 살아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천국과 영생의 삶을 주셨는데 이 짧은 7, 80년의 이 삶 앞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오늘도 아둥바둥 내가 설계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믿음으로 밖에는 해석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상식이에요. 우리는 상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지 우리 상식밖에 능력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한결같은 기적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뭐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기업을 받고 그냥 하란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갈 바 몰랐지만 말씀을 쫓아 걸어가니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아멘.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이삭을 보십시오. 그 해에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니 그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기적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네요. 그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 출생부터 그가 살아가는 모든 120여 년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메사가 모세는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기적이었고 다윗의 삶도 기적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삶도 기적이었고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오늘 현 근대까지 와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적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는 것도 그리고 새날에 우리가 첫 번째 날숨을 쉬고 들숨을 쉬는 호흡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호흡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일을 설계해 놓고 내일아 나타나라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상식 취급한다니까. 하나님의 기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절대적인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적과 기적 아래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노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건 뭡니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달라진 것은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그들의 영성과 우리의 영성, 그들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태양아 너는 머물고 달아 너는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료 갑니다.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선포하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와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해와 달도 멈췄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뭐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보고 기도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